나훔서는 요나서와 양대 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그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비록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 성 전체 12만 명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100년쯤 됐을 때 나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나훔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 어제 우리 1장 공부했는데 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거기 7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서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요,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누려야 됩니다. 누려.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다. 오늘 2장에서도요 역시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그 말은 원래 그런 말이에요. 니느웨는 원래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 원래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요 이렇게 풍부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넉넉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물이 넉넉한 곳. 그런데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11. 이제 이 참 중요하잖아요.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8절 9절에서 원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는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제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갖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내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해서 공허한 곳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니느웨는 원래 풍성한, 풍요로운 모든 것이 넉넉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뭐가 돼요? 공허한 곳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요. 13절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고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원래는 풍성한 곳이 되었는데 이제는 공허한 곳이 되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돼요. 인간이 무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해야 되는데 거기다 더 자를 붙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무지해요. 인간 속에 죄성이 있고 인간 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평안하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못해요. 이상하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세요? 대적이 되세요. 대적. 이제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그래서 그 풍요롭고 넉넉한 그 니느의 땅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높고 낮추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살고 죽고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살고 죽고 이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멘.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더니 인간이 무지하고 교만해서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짓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게 한다고요? 그의 대적이 돼가지고 도로 다 뺏어요. 이렇게 뺏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그 많던 재물 다 잃어요. 네, 그 많던 그 가축들 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다 죽어요. 근데 욥이 고백하기를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니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욥의 신앙은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 욥의 신앙은 욥이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욥기 23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 말을 다 합니다. 네가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이래서 그런 것 같다. 회개해봐라. 뭐 금식해봐라.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욥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어요. 뭐라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욥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부터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기도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말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재미가 없어 보여요. 놀러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내 생각대로 못 살고 재미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정도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게 재미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점점 감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그 넉넉한 것이 어느 날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입시다.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비껴나가면 잃어버리면 그게 점점 우리는 불행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가 뭔데요? 니느웨의 대적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굉장한 나라예요.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력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굉장히 거만하죠. 교만하죠. 왜냐하면 든든하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3절 그의 용사들이 뭐죠? 니느웨를 치러 오는 용사들을 말합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같이 청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할 수 없는 길. 한때는 니느웨, 이 아수르 군대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수가 많아요. 전쟁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강한 군대를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어떻게 해요?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국가적으로도 경제를 자랑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높여주시면 높아지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별일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그분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이게 뭐죠?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라니까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다.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 군대를 무력화시키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헛수고로 돌아가도록 물거품이 되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기도부터 먼저 해요.
정말 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인정하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업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다 무력화시켜버리면 물거품입니다. 물거품. 물거품이 뭔지 아세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님은 무력화시킨다니까요.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그런 아수르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니까 뭐가 돼요? 공허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면 모든 것이 다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그냥 항복하면 안 돼요. 절대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소리 지른다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게 그 믿음입니다. 전에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상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됐다면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거 뭐 백날 해도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한 아직도 신앙이 시작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겉돌고 있는 거예요. 겉돌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자리에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불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결정을 다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볼 때 그것은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려고 미리 결정을 다 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가 다 결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훔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뭐하게 만들어요? 공허하게 만들어요.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안 삼고 하나님을 내 삶에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냥 종교 생활이고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부터 잘합시다. 출발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잘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니누에 아수르가 그렇게 군사력과 경제력이 넉넉한 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게 되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산성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순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서가,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내가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작부터 하나님이 되도록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다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린 그리고 유아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실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